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뵐수록 아름답습니다. 볼수록 미남이십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사랑하면 왜 눈이 멀까요? 사랑하면 더 눈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사랑하면 눈이 더 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눈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사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흠모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쪽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었나요?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이 쪽지를 받았던 아가씨가 감동이 되어서 이 사내에게 그만 마음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혼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보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한눈에 보고 반했다 그랬다. 나는 두 눈을 보고 반한 게 아니고 한눈을 보고 반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보는 게 다르고 그의 음성이 들리죠.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자 당장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에게 관한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더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마을 가까이에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두 제자가 강근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함께 유숙도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실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32절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충분히 알만도 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겪어볼수록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3년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제자도 역시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동행해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음성만 들어도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아무리 포르라 하지만 그 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기가 들렸거나 몸이 좀 아파서 음성이 좀 다를 경우에는 착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웬만한 음성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길을 가면서 주고받고 말씀도 가르쳐 주는데도 전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이 참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왜 또 그들이 눈이 갑자기 열립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또 예수님은 또 갑자기 어디로 온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니, 눈이 열리기도 했다가 닫히기도 했다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눈이 열려야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이상하게 이 제자들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잘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니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아주 예수님이 평범하게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나를 모르겠느냐?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봐. 그러면 내가 보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보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비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눈을 떠주신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 음식 드시는 것은 아주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이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이전까지는 전혀 눈이 떠지지 아니했을까요?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왜 이들은 전혀 눈이 떠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다, 그리고 드디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음성만 들어도 알만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뭔가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과 논리에 굉장히 집착해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 믿는다는 것은 뭔가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에 굉장히 근거를 두고 믿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다고 전제를 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예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주관과 자기 논리 속에서 완전히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고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던 거죠. 전혀 그들에게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장을 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불탔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비로소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다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열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열려야, 성경이 해석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분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혹여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이 꼭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전체적인 보편적인 은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은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된 분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 근사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대, 엄대, 서울대 음악대학원,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유명한 대학에 유학까지 했던 성악가고, 또 한때는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순신이라는 그 작을 통해서 히트를 쳤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꼬로박습니다. 엄청난 빚을 집니다. 더 이상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설교자 뒤를 쳐다보지 설교자 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냐? 핀잔을 주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말씀이 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것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설교자의 눈과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데, 이분은 설교자를 본 것이 아니라 설교자 뒤를 응시합니다. 이 쳐다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잘 믿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완전히 인생 밑바닥 났어요. 더 이상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식구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이 칼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그의 귀를 엽니다. 예전 같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딴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자 뒤를 쳐다보지 절대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귀 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55년의 신체의 마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살 때 누나가 듣고 이렇게 업고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옵사등이 되고 말았어요. 그 55년의 육체의 그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성질도 굉장히 난폭하고 상처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은 이제 9번 등이 아니라 펴진 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기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체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른 것으로는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내 눈을 열고,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늘 눈이 닫혀있는 생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분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자기 눈에 예수님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배를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열리질 않아요.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두 제자의 특징이 더디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은 기적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해요. 아무리 옆에서 지금 해도 더디 믿는 자의 특징은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결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풀의 꽃과 같고 한순간 사라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요즘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흙수저 인생, 금수저 인생.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집안 배경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 공부도 많이 했고 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넉넉하기 때문에 은수저 또는 금수저 인생이라 그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고 힘들어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가정고생 다 하면서도 살아가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 흔히 그래서 흙수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은숟가락, 흙숟가락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면
우리의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로 우리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명품이 되어야 되고 신앙에만큼에 있어서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로운 수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어둡습니다. 헬라의 그 그리스의 거짓 철학자라고 불리는 디오게네스는 그 시대가 암울할 때 대낮에 이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맸다 그래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고개를 쩔려쩔려 흔들면서 이제는 조금 그런가 보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등불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비춰봤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왜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왜 비춰보냐고. 저 밝은 빛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등불을 갖다 대고 얼굴을 갖다 대가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현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당신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고. 곧 헬라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건데 과연 이 시대의 이 난국을 해결할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두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불이라도 켜서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승리의 권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편지하라 그럽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대를 열고 닫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이 있죠. 늘 편지를 한 사자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인생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내가 놀라운 것, 기적적인 것, 기이한 것,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란 뭡니까?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그는 뇌승마비 중증장애인이지만 그는 한때 인생을 비관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애도 쓰고 그렇게 했던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영혼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비로소 변화됩니다. 그 눈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인가?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의문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여신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송명희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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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접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산공원교회에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4월 13일 날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데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열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각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때 지금의 우리의 선택이 결코 멀지 않은 시간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가슴치며 애통하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왜곡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수님께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보십시오. 33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빈 건물을 내린 예수님의 7 제자처럼 빈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명의 삶, 전도의 삶, 이 시대를 감당하는 소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